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저 북한 땅에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고향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축복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땅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각도를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왜요?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다 못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 민족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저주받은 백성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모든 것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회복이 오고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처참하게 무너졌던 성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20년 걸려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꿉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수레바퀴 같은 환상 가운데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웅장하게 그리고 있어요. 하나도 좋을 것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뒷부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도 다시 백성에게로 돌아와 당신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야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아오시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날, 죄와 징벌과 모든 역사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에 이 해방의 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게 돼요. 이제 백성들도 회복되고 돌아오는 길과 자연과 모든 것이 회복돼요. 구속함을 받아 돌아온 이 백성들을 맞이하는 이 가나안 땅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비옥함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 2장 함께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주님께로 돌아와요. 회복의 역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저주받고 황막해진 죽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땅이 이제는 생명의 땅, 옥토로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사막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았던 우리의 마음, 이것이 변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 4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두려워해요. 어쩌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려워 말라. 굳세어라. 내가 너를 친히 지켜주리라. 강대국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들은 역사의 큰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강대국 아수르, 강대국 바벨론, 이들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됩니다.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죽고, 나이 많은 노인은 노인대로 죽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거꾸로 바위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너무너무 끔찍한 역사적 경험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지켜지지 않을 그 약속을 이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이 강대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약한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혼자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육적으로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청각장애인들이 듣고, 지체장애인들이 움직이고,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말하고 노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버려졌던 성읍과 땅, 죽음의 땅에 이제는 생명이 숨쉬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먼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땅이 왜 비옥합니까? 농부가 부지런하고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라야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집도 어떤 집이 좋아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궁궐이라도 사람이 안 살면 여름낮에 그 뜨거운 햇볕에 기와장이 갈라지고, 겨울에 추위에 벽이 갈라지고, 태풍이 불어오면 유리가 깨지고 문짝이 날아가고, 1년만 사람이 안 살아도 완전히 이 집은 무너질 집이 됩니다. 사람이 회복돼야 자연이 회복돼요. 사람이 회복돼야 역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눈이 회복된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귀가 회복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하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아무리 소경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육신의 소경을 뜨게 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귀머거리를 고치신 거예요. 육신도 고치는 하나님이 영을 왜 못 고치느냐? 영을 고치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40일 영성수련이에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해야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요. 제발 하나님을 봐라. 이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 자신을 위한 냄비냐, 자선을 위한 남비냐. 자신 냄비예요, 자선 냄비예요. 뭡니까 도대체? 점 하나 차이인데, 자기를 위한 냄비만 가진 사람은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신 냄비에만 열심히 저축해. 축복이 아니에요. 자선 냄비에도 돈을 넣어야 이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이웃의 고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주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연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다리가 회복되어 달려갈 거라 그랬어요. 저는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전다. 똑바로 걸어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오리엔테이션,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방향 없는 인생이라, 의미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가 힘을 얻어 달려갈 것이다. 무엇처럼? 사슴처럼 뛸 것이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슴처럼 달려. 그 길이 넓어진다. 그 길이 똑발라진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향하여 사슴처럼 넓은 길로, 곧은 길로 똑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길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길,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정도를 찾아야 가장 빨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빠른 길이 아니에요. 느린 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넓은 고속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계속 뿌리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뿌리신 하나님 나라 씨앗이 지금 전 세계를 통하여 다 자라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온 거지, 2000년 역사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복음이 떨어졌다? 아니에요.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앗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의 신앙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왔느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냐? 그 주인공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아십니까? 겨자씨는 몰라도 겨자 소스는 잘 아시죠? 머스타드 소스. 언제 먹죠? 언제 먹죠?
치킨 샐러드, 예, 딱 제격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돼지 족발 그러면 뭐 새우젓이나 뭐 된장이나 이런 전통 소스를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요 입맛이 달라져서 족발도 어디다 먹어요? 겨자 소스. 예. 또 뭐 족발 냉채, 해파리 냉채, 군침이 도네요.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소세지가 있어요. 독일 소세지는 진짜 비쌉니다.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독일에서 파는 겨자 소스를 듬뿍 뿌려 먹어야 돼요. 끝까지 발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안 됩니다. 독일 빵 사이에다가 딱 핫도그처럼 넣어서 그렇게 먹어야, 삼박자가 맞아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군침이 돌아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겨자씨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군침이 돌고 친근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 설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은 겨자씨 천국이 아니라 무슨 천국이냐? 백향목 천국인 거예요. 백향목, 하늘 높이 뻗어서 똑바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무는 또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이 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 몇백 년이 가는 거예요. 나무 중에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최고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백향목, 그 나무처럼 임하기를 원한다. 다윗 왕국처럼 임하기를 원한다. 다윗 왕국처럼 가장 번창하고 힘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그 강성한 제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 그런 나라, 백향목과 같은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백향목 천국이 아니라 하필이면 겨자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 보잘것없어요. 겨자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잡초예요, 잡초. 그냥 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이런 풀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쑥쑥 자라는 거예요. 겨자풀이 자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크기도 작죠. 씨앗도 보잘것없고, 열매도 노란색, 갈색, 보잘것없고, 1년생 풀이고. 근데 이것이 자라면 크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풀은 풀이에요. 작아요. 예. 근데 너무 생명력이 강인합니다. 순식간에 다 퍼지는 거예요. 이 겨자풀이 퍼지면 농사를 망쳐요. 우리나라 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밭 된다? 쑥대밭이 돼버린다. 그냥 쑥이 퍼지면. 예. 이 쑥대밭이 바로 유태인들에게는 겨자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식물. 그런데 천국을 하필이면 겨자밭에 비유할까?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겨자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겨자와 같은, 잡초와 같은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잡초 같은 인생들을 위해 천국이 온다. 천국에는 잡초 같은 인생들이 주인공이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혐오스러운 풀, 이 풀을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 쇠비름이라든지 이런 잡초 있잖아요. 쇠비름 여름에 얼마나 잘 퍼져나갑니까? 그거를 자기 밭에서 심고 농약 주고 양분 주고 비료 주고 그거 갖고는 농부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겨자풀을 자기 밭 한가운데다 놓고 겨자풀을 물 주고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비료 주고 키운다는 거예요. 이런 얼빠진 농부가 있나요? 예, 얼빠진 농부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풀인데 농부가 키우니까 3m짜리 나무처럼 3m처럼 높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음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겨자풀처럼 잡초처럼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유대 사회는 이분법으로 갈라져 있어서 깨끗한 자, 부정한 자, 거룩한 자, 속된 자, 의인 대 악인,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초 같은 인생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세웠어요. 가난한 자, 돈 없어서 죄인이고, 눈먼 자, 절름발이, 앉은뱅이, 문둥이, 장애인이라서 병 걸려서 죄인이고,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사람들, 천민계층, 소외계층 전부 싸잡아서 똑같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나눔과 섬김과 치유와 사랑으로 이들에게 엄청난 생명력으로 퍼져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이런 삶을 살으셨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심지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리와 창녀들하고도 예수님은 식사를 했어요. 식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식사는 우리에게 뭘 주죠?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먹는다는 건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도자인 예수님이 죄인들과 생명을 함께 나눈다, 이거는 유대교의 법질서에 대한 아주 정면적인 도전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독 행위요, 반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먹보다, 예수님은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천국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러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해야 돼요. 죄인,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자들, 그걸 감수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포용.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겨자씨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